할렐루야.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 한 번 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주님 믿고 따르는 자들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늘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좀 더 기쁘게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입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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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노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사.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웃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만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셀레레 셀레레 베레베레 셀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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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베레베레 셀레레 셀레레 베레베레 주님 베레베레 셀레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하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과 하나 되어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이 예배를 방해치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한 뜻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붙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불안 속에서 세상의 염려 걱정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을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성장하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잘 지내셨나요? 네, 아멘 하시지만, 어떻게 삶을 살면서 우리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사셨겠습니까? 어느덧 2024년도에도 금세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1월이 가고 2월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잠시 또 한눈 하다가 2024년가 훅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그런 불안, 그런 걱정도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올해 계획하신 것들 잘 이루시고 계시나요? 혹시 작심삼일 하진 않으셨죠? 우리는 계획했던 일들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쉽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수많은 계획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하는 계획들이 그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 있죠.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계획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누구나 계획하지만 다 성공할 수 없는 다이어트. 아빠들은 담배 피는 아빠들은 뭐죠? 금연. 매년 하지만 네, 다시 또 내년으로 미루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다 하지는 못해요. 때로는 당장 내 삶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쵸? 다이어트 안 한다고 문제가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잘 먹죠? 더 먹음으로써 더 스트레스 풀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뭐하죠? 계속 다이어트하러 멀어진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당장에 내 몸에 문제가 없으면 그걸 하려고 할까요?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관절에 무리가 오거나 아니면 몸에 적신호가 왔을 때 그때서야 급하게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지금 당장 내 삶에 문제가 없거나 내 삶에 어려움이 없거나 그걸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때로는 계획을 하지만 다 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시 다음으로 미뤄놓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요, 여자만 갈 때가 아니라요, 다 갈 때 같아요. 쉽게 그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요. 또 어떻게 보면 바뀐 환경에도 금방 적응을 해버리죠. 그래서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쉽게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첫 설교 때 올해는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올해는 네? 요거. 네, 네. 제가 올해는 말씀을 꼭 이렇게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신구약을 다 못 읽어도 어디만큼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네, 신약만큼은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독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가요? 성경 읽고 있나요? 아, 그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성경을 또 읽고 있다라고 하는군요. 네, 맞아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읽어야 하는데, 네, 그쵸? 네. 저도, 읽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잘 읽지는 못했어요. 계속 잊어버리고 꾸준히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주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말씀이 또 갑자기 너무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 같다. 예전에 이렇게 성경 많이 읽었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갑자기 말씀이 좀 너무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 다시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또 얼마 전에는 막 내기를 또 걸기도 하더라고요. 누가 많이 읽는지 이렇게 뭐 그런 내기도 걸고 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때로는 내기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람과의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저의 약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도서 수만 권, 수천 권을 읽는 것보다 성경 한 번 읽는 게 훨씬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많은 기독서적들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은혜도 받죠. 또 거기에 나오는 간증들, 또 그 사람들이 이뤘던 업적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됐으면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내가 써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이야기를 써가야죠? 내 얘기를 써가야죠. 내 여기를 쓰는 데 있어서 그 기독교, 그런 신앙의 도서나 아니면 세상의 그런 책들이 우리가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나침판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 진정한 길로 가기 위해서 진정한 나침판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진정한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파주로 이사 오게 되면서 또 이사 와서는 한동안은 정말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거의 1년에 한 5독 정도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뒤에 또 이렇게 화장실이 급해서 네, 저희 아들이 또 지나가네요. 정말 그때는 어떻게 보면 시간도 좀 더 있었고 또 마음에 급해 그건 또 있었거든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끌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더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또 삶에 있어서 여유, 좀 편안함을 찾다 보니까 말씀을, 성경을 손에서 조금씩 놓게 되더라고요. 네. 네. 저희 막, 가정에 막 민낯이 막 쑥쑥 드러나는 것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있고 편해지면 더 성경을 읽어야 하고 더 그렇게 성경을 붙들어야 할 시간이 많은데 오히려 문제가 없으니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의 삶에는요, 문제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또 믿음을 더 굳게 세우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편안해지면요, 하나님을 더 안 찾아요. 오히려 정말
너무 일들이 잘 되면요. 그게 하나님이 도와줘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서 내 힘이 그만큼 있어서 됐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일 수 있다. 왜?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꾸준히 되어져야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처럼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변해요. 금방 환경에 적응합니다. 금방 힘들었다가도 조금만 편하면 어떻게 되죠? 나태해져. 게을러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어린 애일수록 그런 변동의 폭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음이 너무 쉽게 변한다면, 내가 지금 너무 그렇게 마음들이 쉽게 변한다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아직 어린애구나. 내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쉽게 요동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금방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쉽게 요동한다. 금방 이거 한다고 했다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아들만 봐도 그래요. 금방금방 바꿔요. 한 놀이를요, 꾸준히 오래 하지 못해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어쨌든 공놀이 하자고 나가자고요. 그래, 공놀이 하자 해서 공 몇 번 뚝뚝 치면 벌써 다른 데 가 있어요. 어디 가냐 하면 저기 모래놀이 하겠다고. 모래놀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래놀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막 열심히 꺼내갖고 와가지고, 산 몇 번 피면 또 없어요. 어디 갔냐 하면 갑자기 또 방방이에서 뛰고 있고, 그러다가 그러면서 또 저희 천막에 들어가서 지금 기차놀이 하고 있고, 그냥 쉬도 때도 없이 바뀌어요. 꾸준히 뭔가를 길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걱정도 불안도 많다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되게 천진난만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되게 걱정이 많아요. 불안이 많아요. 특히 요즘 저희 지안이가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계속 무섭다. 그냥 무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다 놀이방 불이 켜져 있는데도 책 갖고 와 하면 그걸 혼자 못 갈 수도 있어요. 같이 가자.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물 마시러 밖에 다 불이 켜져 있는데도 물 마시러 혼자 못 나가서 늘 엄마 아빠를 찾아요. 같이 가요. 그냥 무섭다. 얼마 전에는 그 키즈 카페에도 갔었는데 그 키즈 카페 화장실이 있어요. 엄마가 데려가야 되니까 남자 화장실이니까 못 들어가서 가서 놓고 와라고 했는데 다른 때 같으면 혼자 가서도 화장실 가서 잘 보거든요. 근데 처음 간 곳이고 낯선 곳이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그거 화장실이 꽤 넓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왠지 모르게 무서웠나. 같이 가서 무섭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아내가 다시 저한테 와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열심히 또 샤워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샤워를 하고 있는 중에도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무서워요. 응? 뭐가 무섭지? 야, 너 지금 아빠랑 같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 근데 그냥 무섭다. 왜 그런지 모르게 요즘은 그냥 이렇게 무섭다고 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런 두려움들이, 염려들이 좀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릴 때나 또한 성숙하지 못했을 때 보면 작은 일에도 걱정이 많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작은 일들만 일어나도 그 삶이요 너무 쉽게 요동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무너져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고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이 바로 영적 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이런 주변 환경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는요, 영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 품에 안겨서 부모가 떠주는 그 밥을 먹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 스스로 먹어야 하고, 때로는 내가 차려 먹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성장,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의 영적인 성숙에는요, 긴 시간, 또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훈련에는요, 긴 시간이 필요해요. 뭐 이렇게 단기간에 끝나는 훈련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막 우리 올림픽 선수들 봐보세요. 때로는 진짜 몇십 년을 해서 한 번 이렇게 올림픽에 나가요. 맞아요. 한번 내가 그 국가대표가 되면요. 그때부터요. 훈련은요. 매일매일 끝나지 않아요. 그때 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쫓기듯이 훈련을 할 때가 많아요. 짧게 하나요? 아니죠. 엄청나게 긴 시간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영적인 성장은 더디게 진행되는 영적인 여정이에요. 어떤 사람 아니요. 제 주변에 보니까 이제 막 믿기 시작했는데 누구보다도 막 더 열심히 하고 막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던데요. 금방 성숙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언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냐? 그 열정이 눈높이 사라질 때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마음대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로 했을 때 어떤 마음, 어떤 비유냐? 돌짝밭에 떨어지는 그 씨와 같은 마음,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왜 금방 시들어 버릴까요?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반석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죠. 믿음은 어디에 세워야 한다고 하죠?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떠한 풍랑에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반석, 이 큰 바위 위에 집을 세우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아무 기초 없이 그냥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웠다가 그 집이 온전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집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으려면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죠? 기초를 잘해요. 그 기초가 뭔가요? 반석을 뚫어야 돼요. 반석을 뚫어서 거기에 기초가 되는 기둥을 힘이 들어야 그 기둥을 잘 세워야지만이 집이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돌을 뚫는 게 쉽나요? 요즘은 그 기술이 발달돼서 뚫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쉽게 뚫리나요? 기계로? 엄청 큰 것들은 잘 뚫리지 않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기계들도 망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 위에 우리가 집을 세우는 그 믿음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끈기와 노력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어떻게 보면 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훨씬 더 많은 기도 우리가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작게는 10년, 20년 어때 내가 죽는 날까지도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런 만큼 어쩌면 그런 시간이 필요한 그 시간은 그 끈기와 노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 상황 속,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정말 이렇게 장성하는 어른이 되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또 많은 시간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마 그런 어린아이가 장성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힘들고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먼저 해야 할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우리의 믿음이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죄가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고 자꾸 이 죄로 인하여서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닫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낱낱이 다 자복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그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믿음의 길을 온전히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쩌면 2배 이상 세상의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자꾸만 내가 더 믿음 있는 것처럼 믿음 있는 삶을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미숙한, 미성숙한 그런 어린이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 자꾸 우리가 조급해질 수 있지만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요동하지 않고 어쩌면 그 긴 신앙의 그 믿음의 시정을 잘 이겨내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 이 훈련, 신앙의 성숙의 신앙은 언제 끝날까요? 네, 그렇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이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숙은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은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있었으면 내가 그래야 저런 것이 있어야지 내가 더 성숙한 게 아닐까? 내가 내 믿음이 더 성장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물 위를 걸어갈 능력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다를 가를 힘을 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것. 그 모든 것, 전쟁도 세상의 그 모든 일도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것.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 보고 우리가 하라고 해요. 바다도 하나님이 가르시고 나면 우리 보고 걸어가라고 하지, 우리 보고 가르고 걸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물 위를 걸으는 것도 하나님 와라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하고 걸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런 세상에 말하는 그런 스펙을 쌓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 믿음은 그렇게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끈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끈기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게 성숙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그러나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성숙하는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볼까요? 마귀는 아니죠.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요동할 수 있게 합니다. 계속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다 해도 우리 안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해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 싸움에 승리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했던 사람이라도 아무리 저 같은 목사라고 실패하지 않을까요? 넘어지지 않을까요? 다 넘어진다. 그러나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은요. 빨리 회복합니다. 성숙한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제는 참 물 위를 걸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오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스펙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성공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아무리 세상의 스펙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자만하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에서 그 닥터 슬럼프라는 그 드라마가 하더라고요. 저는 뭔지는 몰라서 옛날 뭐 닥터 슬럼프 말아 뭐 그런 건가라고 했는데 아니래요. 닥터 슬럼프예요. 왜냐면 의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무리 그런 엄청나게 뭐 보니까 거기 주인공들이 막 전국 모의고사 막 1등, 2등 해달라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 잘 나가던 성형 의사였는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정말 그 1등 했던 그 주인공이 보니까 의사가 됐지만 구박받고 인정 못 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세상의 스펙이나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있었고 또 가룟 유다도 있었죠. 둘 다 뭐 했죠? 실패했어요. 둘 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가룟 유다는 실패한 후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고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쓰실까요? 실패 안 한 사람을 쓰시나요? 아니죠. 실패했어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쓴다는 거예요. 어른이냐 아이냐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못했느냐 이것의 판단 기준은요.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이 회복력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를 기준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스펙 많은 사람 쓰지 않고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을 때일까요? 아니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러나 잠시 우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난망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회복하냐는 거예요. 그 상태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그것이 성숙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세상은 우리를 흔들 겁니다. 계속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죄의 꼬투리 잡고 넘어지게 할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네 인생은 그래.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그렇게 자꾸 나에게 속삭인다면 빨리 발견해야 돼. 내가 속고 있구나. 내 주변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구나. 내가 또 사람, 또 내가 마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구나. 빨리 정말 그걸 깨달았다면 그럼 나의 문제가 뭔지 알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럼 하나님은
언제 그러냐듯이 우리를 사랑을 안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성숙은요, 딱 그만큼만 아파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은요, 그 상황만큼만 힘들어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미숙한 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나요? 늘 상황보다, 일어난 일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힘들면요, 다른 사람도 힘들어 한다고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한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는 힘든 것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요동치는 일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 안에 그 괴로움을 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평상시 때 교회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가정이 엄청나게 힘들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마음에 두고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가두는 자신 안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동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을 흔들리지 않도록 주변 사람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또 영적인 성숙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을 하더라도 잠시 괴로울 수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면 나의 괴로움으로부터 떨쳐낼 수 있고 더는 요동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요동하지 않도록 지켜줄 줄 아는 그런 사람.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영적인 성숙은요, 긴 여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조급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정한 성숙은 넘어져도 빨리 회복하는 것. 넘어짐보다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숙한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아파하지 않는다. 당연히 성장한 사람도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프다고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때, 그럼으로 인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내 상황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요단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내 힘인가요? 내 육신의 힘인가요? 아니요, 그것으로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숙은 성령님과 하나 되어질 때, 내 삶 속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삶, 바로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할 때 가능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 나의 모든 그 삶 속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힘이 없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정말 그 세상의 모든 염려근심 아버지 제발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믿고 아버지 우리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아버지 그 주님 안에 살아가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찬송가 542자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깊은 이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뒤에 덕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에 같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주님 품에 안겨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나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가고,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기에는 적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무궁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또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며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지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따르고 나에게 허락한 것들로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기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에서도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만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삶으로 살고자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안아. 으짜. 지안아 그렇게 하면 시끄럽다고 했죠? 인사해야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다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을 보고 안녕하세요. 아니 앞을 보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해야지. 아니 나한테 말고 예배드린 다른 분들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희 청개구리 축복합니다. 말로 해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거기 누구 있어요? 아이고 네.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정말 지안이처럼 밝고 또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